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교독께서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다 함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타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에 관련된 깜짝만할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글쎄 아이와 함께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엄마가 있었는데요. 그 엄마는 구독자들에게 유튜브를 시청하는 자들에게 아이를 위해주는 엄마, 아이를 위로해주는 엄마, 아이를 사랑해주는 엄마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엄마가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편집을 또 하게 되는데요. 편집을 하지 않은 영상을 실수로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숨기고 싶었던 내용이 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였는가? 바로 이제 이 어머니가 키우던 이 아이와 함께 키우던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게 되었는데 아이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엄마가 유튜브에 담아서 좀 이렇게 함께 사람들하고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죽었고 그래서 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엄마는 이 아이를 위로해주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위로해준 다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좋은 표정과 좋은 말로 위로를 해주더니 잠깐 멈춘 다음에 왜 더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냐고 아이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가 이러면은 구독자들이 너가 느끼는 슬픔을 잘 못 느낄 거니까 너 더 울어라 슬픈 마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라며 아이를 다그치고 압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영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그것을 이제 편집하고 올려야 되는데 실수로 올리게 되어서
바로 내렸지만 많은 구독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회수보다는 사실 사랑하는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구독자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상처받았을 것을 생각하니까 또 제가 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을 것인데 욕심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을 다그치는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참 이게 그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또 아버지로서, 저도 부모로서, 저도 또한 타인에게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압박하지는 않는가,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다윗이 진정한 위로,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최고의 후원자인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처한 공경, 이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였다고, 바로 죽음과 생명의 한 걸음 차이, 아주 좁게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알고 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찌 이럴 수 있는가라며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럴까요? 사실 다윗의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부탁을 잘 들어주려고 하고 또 해칠 경우에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배반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왕자인 요나단의 태도가 원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인 사울, 그리고 자신은 왕자인 요나단. 왕위를 지키려면, 이 왕자의 자리를 지키려면 사울과 힘을 합쳐서 다윗의 이런 부분들을 배신을 하고 이런 약점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오늘 요나단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왕위를 내가 물려받으면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없애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렇게 귀한 삶으로 다시 한번 내가 좀 아버지의 좀 누추한 부분을 내가 가리면서 내가 왕위를 이어받으리라고 그런 선택을 할 만한데 오늘 요나단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2대 왕이 되기에도 충분한 그릇이지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며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의 사람이지만 요나단의 영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영적 묵상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하여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줍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다윗을 위해 준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자신이 죄가 없는 이유, 자신은 죄가 없음, 그리고 사울이 왜 자신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그랬으면 나한테 말했을 거야. 그렇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라며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철회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목사님 처음 오시게 됐는데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밤을 새며 이야기하고 그분이 해주시는 조언도 듣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한 3일 이상 정말 밤을 새면서 정말 잠을 하루에 3-4시간 막 낮잠을 막 자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풀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 정말 저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대화들은 나를 위한 대화들이 있지만 또 어떤 대화들은 그냥 그분의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이용하는 대화를 또 저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화를 하시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대화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나한테 했던 말은 아닌지 되돌아보면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위하여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것을 5글자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또 다른 말로는 타인을 위하여. 저도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저의 하루의 삶이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다가 나를 위하는 것이 있거든 다시 한번 요나단의 삶을 보면서 돌이켜서 그를 위한, 타인을 위한, 목원을 위한, 목장을 위한 그러한 삶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한 도움이 있을 때에 그는 변화될 것이고 그는 변화될 것이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묵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서해 번역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라며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요나단,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두기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조언해주고 그를 도우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오해받더라도 이유 없는 고통이 있더라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19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있는 그 라마나요스에 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발개 벗고 예언 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지만 다윗이 보기엔 무서운 장면입니다. 자신을 보기 위하여서 누군가 이것을 일러 바쳤고 자신이 숨어있는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숨어있는 라마나요스에 지금 다윗이 있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20장에 놀라서 요나단에게 도망을 온 것입니다.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위급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위하여서 행동하고 있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돕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두 번째 영적 묵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5글자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의 잘됨, 요나단의 신앙의 스타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나단에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요나단처럼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있는가?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도울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살펴보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다 할지라도 지역의 한계를 받고, 또한 그 사람은 또한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삶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묵상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 요나단과 같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요나단과도 같이 그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큰 힘을 줄 사람 어디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도움을 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행동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면서 거기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자신의 백성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낭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요나단은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에서만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곳을 넘어서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했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함께 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나단과도 같은 사람들, 사람 의지하고 싶을 때 저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선교 가시고 나서 이제 돈이 많이 없었어요. 대학생이라서 악기 레슨을 하면서 급하게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지금은 카톡 있는데 그때는 해외 전화하려면 굉장히 비쌌습니다.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절이 되고 보니까 진짜 찾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지금도 부모님과도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그 누구와 나누지 못할 이야기를 나누지만 지금도 저는 의지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제가 사랑하고 제가 섬겨드려야 될 분이고 오직 제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과도 같은 자들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이 나중에 요나단도 없어집니다. 다윗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요나단과도 같은 사람 우리가 그리워할 것입니다. 요나단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면 능히 이겨나갈 텐데라며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보다 더 뛰어나신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시고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시는 분, 함께 동역하시는 분, 함께 일하시는 분, 함께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람 의지했던 마음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에 부추겨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갔을 때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갈만 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